한심한 게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할렐루야. 지금 계신 곳에서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신앙 복습, 오늘 아침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요. 사도신경의 유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직접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내용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사도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원래 역사로 보면 이 사도신경은요, 초대교회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쳐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영국 성공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들이 신앙의 기초와 성경의 기본 원리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대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눠져 있지요. 그 밖에 교회, 그 다음에 속죄, 부활, 영생 이런 것에 대한 고백이 아울러 어우러져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지껏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지요. 사도신경의 처음 부분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기력한 인간과는 전적으로 다른, 즉 인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믿는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계시고 영원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그런 분이 계실 거야 그 정도의 존재를 안다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나 자신은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개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며 내가 경험도 했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믿사오며 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나 자신은 포기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그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짧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인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죄에 빠진 인류를,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네 번째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 신앙 고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가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지금 말씀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되시는 것을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영생 천국의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의 가장 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 앞으로 우리가 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한 그 고백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 다음에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 권력으로 넘치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채워지고 이끌리고 승리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고백은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름답고 분명하고 확신 있는 그런 고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평생 동안 입으로 외워왔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신앙의 진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